퍼스트 사진을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구 목사님은 그 본교단 목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다니시다가 이민 오셔서 이곳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시고 또 이렇게 본교단에서 목사 과정을 쭉 밟으시고 EM 목회자로 또 커네티컷에 있는 뉴헤이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시다가 2005년부터 지금까지 한 10년간 이렇게 니카라구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니카라구아라는 나라가 금요일부터 쭉 오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공산주의 국가로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독재로 들어서서 어느 정도 독재인가 하면 남편이 독재를 하다가 암으로 죽게 되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냐면 와이프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고 워낙 비리가 많고 가난하다 보니까 그저 힘있고 권력을 가진 그런 이제 사람들이 마음대로 막 하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전구 선교사님이 타겟이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좀 이제 받아내려는 그런 이제 장치를 덫을 마련해서 이렇게 그 모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체포를 해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128일 정도 그 니카라구아의 그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공무원들이 다 결탁해서 비리로 움직이는 나라니까 일단 사람 잡아놓고 죄는 만들면은 다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이야기에 의하면 이것은 석방은 무죄 방면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5년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되면 돈을 줬으면 되는데 돈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그저 이제 집어넣은 것이죠. 그런데 15년이면 이제 우리 전구 목사님이 거의 70이 되어서 석방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석방이 참 어려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계속 기도했고 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다 모든 우리 전구 선교사님 사역을 서포트하는 여러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금요일 오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를 이렇게 그 감옥에서 빼내셨는지 다 간증을 들으셨습니다만 그렇게 참 놀랍게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죄 석방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잘생긴 분이에요. 그런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석방 직후에 그런 사진입니다. 128일간의 그 옥고를 치르고 나서 완전히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은 그러니까 스타일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의 사진은 몰골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상황이 지금도 아주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석방된 지 한 달 정도 이제 되시고 조금 이제 이렇게 요양을 하고 계시니까 이 오른쪽 사진에서 왼쪽 사진으로 진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몸이 참 좋지 않은 상태지만 오셔서 아주 참 체험을 통한 간증과 하나님 말씀을 섞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계속 주고 계셔서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말씀 전하시기 전에 잠깐 그 코스타리카 현지 상황과 또 사역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본 후에 우리 전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이렇게 함께 귀한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강을 전합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또 우리 동역자 되시는 목사님 또 우리 당회에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128일 동안의 그 수감 생활, 지금은 그냥 지나간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보이지 않았어요.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셔서 참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자를 빼주시면은 되리라라는 이 소망뿐이 없었습니다. 사실 금요일부터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시작되어진 그러한 시련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이 끝나면은 그 연단이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석방시키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과 그 두려움과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저를 붙잡아주고 있었던 것은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기도와 그의 말씀과 또한 성도님들이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라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류는 기도밖에 없느니라. 기도로만 해결이 되어지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를 하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 있는 기도,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기도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모두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방해되어지는 것 없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전한 자에게도 함께 하시옵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전해지도록 저의 입술을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대강절 기간에 듣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어지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 여러분과 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골짜기가 도도해지며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골짜기가 도도해지는 것, 절토와 성토를 통하여서 이러한 정지 작업을 통하여서 평탄케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되어지죠. 2005년에 선교지에 도착하였을 때 콜레히오 크리스티아노 프레스비테리아노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기독교 장로교라고 해야 될까요? 장로교 학교. 그래서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근데 재정적인 이유로 해서 폐교를 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섬기면서 학교를 안정시키고 학생의 수도 조금 늘리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중고등학교를 세우기로 이사회와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 부지 중에 옆쪽으로 있는 한 3에이커 되어지는 그런 땅을 좀 써서 늘어나는 학생 수, 또 중고등학교 학생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시설 아니면은 운동장 정도라도 만들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풀이 많은 그 땅을 이렇게 걸어 봅니다. 한 5도 정도 경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평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평평하게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주 쉽게 그냥 이쪽에 남는 흙을 잘라서 모자라는 쪽, 내려간 쪽에다가 덮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다지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위에 있는 흙을 자르는 것 절토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곳을 그 흙으로 덮는 것, 그것을 성토라 하더라고요. 땅을 고르게 정돈하는 작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높은 산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는 곳을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 중에 왕 되어지시고 우리 구원의 주인 되어지시는 그 존귀하신 그분이 올 수 있도록 너희의 삶을 평탄케, 길을 평탄케 만들어라. 골짜기를 메꾸고 그리하여서 올리고 높은 산을 깎아서 길을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서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이사야서의 40장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낮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어질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평탄케 하는 이 작업을 하는 사명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지만은 그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말씀은 바로 그 사람을 따라오는 모든 뒤에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말하자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 사명은 후세 우리들, 믿음의 선배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분의 오시는 그 길을 너희들이 닦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절토와 성토 작업을 통하여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라 라는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들의 개인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평탄케 하라, 골짜기를 메꾸어라, 산과 언덕을 깎아내리라.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선교 초기에 섬겼던 그 장로 기독교 학교에 한 25명가량의 교직원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훌리오 안토니오 구티에레스라는 건장한 청년이 거의 저희가 거기에 도착했을 그때쯤 해서 같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친한데가라는 그 마나구아 수도의 북쪽에 있는 시골에서 삼촌 집에 와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삼촌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 삼촌이 저희 학교의 그 수도 공사를 위해서 잠깐 일을 할 때 제가 이 훌리오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어졌죠. 착하고 성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건장하고 젊고 공부는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이렇게 마친 것으로 압니다. 그 친구를 그때 당시에 잔디를 좀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고용을 하고 함께 일을 시작했는데요. 사람이 성실하고 너무 좋아서 제가 늘 같이 다니면서 무슨 물건을 살 때라든가 또는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다니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선교팀이 옵니다. 선교팀이 오면은 선교팀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가서 선교팀을 위한 물건, 사역을 위한 물건을 사죠. 그때 당시에 니카라구아의 그 한 달 월급이 지금은 한 180불 정도, 그냥 일반 노동자입니다. 한 180불 정도 되어지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한 130불에서 140불 정도 되어졌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구티에레스, 이 훌리오도 아마 그 정도 사례비를 받고 월급을 받고 일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선교팀을 위하여서 물건을 준비하려고 뭐 이런저런 것을 구입하면은 그럼 이 친구의 그 수준에서 볼 때는 엄청난 돈을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선교팀 10명, 20명 오는데 그런데 뭐 과자 같은 거 사고 뭐 음료수 같은 거 사고 1년을 벌어도 모으지 못하는 그러한 돈을 선교사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는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저에게 물어봅니다. 파스터 마테오,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습니까? 저는 혹시라도 제가 무슨 실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조심스럽게 다시 묻습니다. 훌리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질문을 합니까? 훌리오가
다시 묻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는 이렇게 부자로 만들었고 어떤 나라는 우리 니카라구아 같이 이렇게 지지리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친구가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계 경제 구조라든가 또는 세계 역사라든가 또는 사회 정치 이런 것을 분석하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질문이 나왔겠죠. 그렇지만은 그 단순한 질문 속에는 늘 정말 심오한 그러한 이슈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은 왜 이리도 불공평한 것입니까? 나라와 나라의 차원을 봐도 그렇지만은 개인과 개인, 미국에 있는 우리들, 여기서 사는 우리들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70억 인구인가요? 700억 인구인가요? 70 million, 빌리언이죠. 우리 이 세계 전체 인류를 두고 볼 때 왜 이렇게도 불공평합니까? 지금 니카라구아의 아마 GDP, 아마 개인 국민 소득이 아마 1,800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5만 불이 벌써 넘었겠죠. 여러분, 멕시코 하면 어떤 나라로 생각을 합니까? 미국의 아래에 있는 좀 가난한 나라. 니카라구아에서는 멕시코를 큰 형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가서 살고 싶은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 유엔에서 2000년을 맞이하면서 유엔 사상 첫 번째로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MDG라고 부르죠. 밀레니엄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합니다.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7가지의 목표를 함께 정하고 2015년까지 올해 7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발표가 났을 거예요. 2015년까지 이 목표를 함께 이루어 가자라고 하면서 유엔에서 함께 만장일치로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가 eradicate the poverty, 빈곤을 퇴치하자, educate the children,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 에이즈를 없애자, 여성의 권리를 향상시키자, 이러한 기본적으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자라는 것으로 해서 결정을 하고 통과를 하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2007년쯤에 중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MDG 중간 보고에서 있었던 니카라구아 경우는 이렇습니다. 니카라구아의 83%가 하루에 2불 이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식비, 교육비, 의료비, 전기, 물, 주택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루에 2불 이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두고 poverty level에서 under poverty라고 발표를 하는 거죠. 83%였습니다. 그 중에서 반 이상이 되어는 그 나라의 40%가 extreme poverty,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루에 1불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그것으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나라 전체의 교육 수준이 4.5 years, 4.5, 그러니까 4년 6개월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사람들이 국민학교를 채 졸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전과 전쟁이 한 20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서 어떤 그 시골에 있는 지역의 여성 평균 연령을 살펴봤더니 50세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의료 사역인데요. 의료 사역 중에서 Women's Cancer Prevention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니카라구아에서 여성 사망률 넘버 원, 그러니까 woman's death, the cause of the woman's death, 여성 사망 원인 넘버 원이 여성 암입니다. 여성 암은 정기 검진을 하면은 예방되어질 수 있고 치유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로 해서 가장 많은 여성들이 자기의 자식을 두고 먼저 가야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어머니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러니 그 나라의 가정교육과 그 나라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보셨지만은 제가 가서 7년 동안 학교 사역과 빈민자 그 노숙자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이 노숙자 사역, 이 노숙자 센터에는 멜카도 오리엔탈이다라는 곳에 그런 재래시장에서 사역이 있었는데요. 그 재래식 시장은 중미에서 가장 큰 재래식 시장이고 거기에 800명가량의 노숙자들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들의 대부분은 마약하는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술,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거의 모든 그 여성들은 생계라고보다는 생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매춘입니다. 그곳에 까띠라는 한 35세 되는 자매가 매일 와서 씻고 그리고 식사 한 끼 얻어 가고, 그리고 저희들 예배를 매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간 까띠라는 자매가 있어요. 물론 매춘을 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함께 데리고 오는 15살이 차야 되지 아니하는 그 딸아이도 함께 그 일에 엄마 되어진 그 까띠가 어쩔 수 없이 산타 엘레나라는 교회를 방문했을 때입니다. 예배를 함께 현지인 목사님과 드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나오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나오시고 뭐 이러면서 불러서 함께 기도해 주는 시간인데, 저 뒤에서 어떤 자매, 한 40세 된 자매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쩔뚝쩔뚝 하면서 걸어 나와요. 제가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서 갈 때 인사하면서 도대체 다리가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 저희는 의료 클리닉이 있으니까 혹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나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한 2주 전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여러분들 보셨지만 그렇게 그냥 비닐로 되어져 있는 집들도 많아요. 아직도 어둡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데도 있으니까. 친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일반적으로 버스 타고 또 걸어서 몇 마일 걸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야 되니까 어느 집에 도착을 하면은 무조건 의자를 내놓습니다. 앉으시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앉으라고 의자를 내놨는데 그 탁자 밑에 개가 한 마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 자매가 그냥 거기에 뚝 앉으면서 개를 건드렸는데, 개가 어떻게 합니까? 건들면은 모르는 사람 그냥 물죠. 근데 물은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뭐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돛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인펙션이 생겼는데 약을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약을 사러 약국에 갔더니 500 Cordova,
한 500골도바 정도 되는 약을 엔티바이오틱스를 사야 되는 거예요. 벌써 많이 도졌으니까. 근데 이 자매가 이 500골도바, 그러니까 한 17불 정도 되는 이 돈이 없어가지고 약을 사지를 못해서 다리가 퉁퉁 부고 인펙션이 생겨가지고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제가 니카라과에 가서 예수님 빨리 재림하세요. 미국 살 때에는 그런 설교도 있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굉장히 피상적인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내 자신도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니까요. 미국에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데 천국 가면 좋다는 것은 알지만은 내가 가보지는 않았으니까 여기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런 은혜 없는 소리에서. 죽을 때 되면은 가면은 되는 거지 내가 일부러 앞당겨가지고 니카라과에 가서 그들의 신음과 고통과 그들의 애탐을 보니까 소망이 없음을 보니까 주님이 와야 돼요. 교육을 잘 시키면은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좋은 정치 제도를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경제 구조를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의료 시설을 바꾸면은 세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혜택이 주어질까요? 그들의 신음을 없앨 수 있고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고통을 우리가 없앨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합니다. 인류의 많은 사람들, 그들뿐만이 아니라 피조물까지도 함께 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 이 불공평함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낸 이 불공평함 때문에 누군가 만들어낸 이 산과 이 계곡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불공평한 하나님,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은 평탄케 하는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해야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성경을 품에 안고 사는 우리들이 이 복음이 요구하는 평탄케 하는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으로 만드셨습니다. 산도 적당한 산이 아니라 매우 높은 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 어두운 저 계곡을 메꿔야 될 텐데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야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길 텐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북미에 살고 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높은 산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교육의 혜택, 이 덕분에 우리는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높은 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것 하나로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산이 되어짐은 깎여져서 낮은 곳을 메꾸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깎여서 낮은 곳을 메꾸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음을 누리는 것, 해서 잘못된 것 하나도 없죠. 그렇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축복, 이 은혜, 이 풍성함을 누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주어진 축복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 그 책임을 다하자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을 높이 올리신 것은 그 높은 곳에 서서 아래를 보면서 관망하라는 것이 아니고 상대 비교적인 풍족함에서 행복감과 만족감에 도취해서 살아가라는 목적이 아닙니다. 낮은 골짜기를 메꾸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애쓸 때 우리 자신의 그 높음을 스스로 깎아내리어서 그 낮은 곳을 메꿀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고 계시죠. 반복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산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노예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비가 되어졌습니다. 높은 산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하만의 모략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모두 죽게 되어집니다. 오직 에스더만이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가능성뿐이지 일이 잘못 풀리면은 자신도 죽고 백성들도 살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삼촌이 와서 이야기하죠.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에스더야, 내가 왕비가 되어진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높은 산이 되어진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를 높은 산 되게 한 것이 아니겠느냐. 저 낮은 곳을 메우게 하기 위하여서 너를 높이 세운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대답한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과 함께 자기의 높은 산을 깎아내려 낮은 곳을 메꾸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깎은 것이 아니라 더 높아졌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너희들이 섬김을 받기를 원하면은 섬겨라.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면은 너희들이 죽어야 된다. 야고보서에도 낮추어라 그리하면은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깎아서 그 낮은 곳을 메꾸기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보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떠나시기를 원하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이 삶을 마치시기를 원하세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나이는 뭐 순서가 있겠습니까마는 저는 아직까지 그런 나이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감 생활을 하는 중에 여기에서 이렇게 마칠 수가 있겠구나라는 하는 그 가능성이 그냥 뭐 대충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죽음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 삶을 돌아보면서 그래, 이만하면은 잘 살았어. 이만하면은 하나님 앞에 서서 아버지, 저 이제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인생 마치고 왔어요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육체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니카라구아의 그 골짜기에 있는 그들에게도, 저 아프리카 그곳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있는 그들에게도, 무슬람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때가 있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산을 깎고 언덕을 깎아서 골짜기를 메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부 버지니아에 묘지를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묘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즘 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쉬고 회복하고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잠시 거기 들어가서 그냥 묵상도 하고 그냥 묘지의 그 비석도 봤어요. 근데 거기에 타일러 샘슨이라는 분의 묘석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To live, we must give.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어야 된다. To earn, we must learn. 벌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한다. To keep, we must share.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누어야 한다. To enjoy, we must care.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섬겨야 한다. To be free, we must have self-discipline. 자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절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묘석에 이 사람의 말과 같이 I gave, I shared, I cared 라고 쓸 수 있습니까? 높아진 여러분들의 삶,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그 성취감에 도취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축복이 동반하는
책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선교사에서 쓸데없는 도전을 하나 하고 가렵니다. 목사님, 선교사는 그런 게 좋아요. 그냥 와서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러고 가버리면은 목사님이 나머지 다 책임지고 그냥 청소하셔야지 되는데, 그래도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그 말씀이니 어떻게 합니까? 할까 말까 하다가 합니다. 첫 번째로 성가대 특별히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잘하세요? 이게 기본 실력입니까? 아니면은 그래요. 뭐 제가 수감되어져 있었다고 저 놀리는 거 아니죠? 기본 실력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잘하세요. 너무 은혜되고 감사합니다. 수준급입니다. 저도 뉴헤븐 커네리컷에서 8년 섬기고 니카라구아로 갔는데요. 저희들도 참 잘했거든요. 뭐 거기까지 합시다. 이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익숙해져 있어서 모르실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 출석 교인이 어린아이들 빼고 나면은 한 300명, 350명가량 되어지는 출석 교인입니다. 그런데 헌금 통계를 보면은 10,000불이 안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죄송합니다. 저는 선교사니까 하고 싶은 말 하고 저는 떠나렵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도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도 힘들어서 300명이 넘는 교회에 헌금이 150명 교인의 교회에 헌금보다도 못합니까? 그 높은 산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내가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고 남는 것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길을 평탄케 하시겠어요? 도대체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산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웨이스트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하십시오. 커피 한 잔씩 줄여가셔서 헌금 더 하세요. 쓸 거 다 쓰고 남는 걸로 편안하게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물론 우리 부모들이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기대 안 하죠. 그죠? 우리가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부모 사랑하는 마음이 남는 것 가지고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랑의 진실성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평탄케 하는 이 일, 이 사명, 개인이 마음에 두고 최대한으로 보시고 최대한으로 아끼시고 최대한으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평탄케 하라는 이 말씀 마음에 두고
여러분들 힘써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내년에 다시 와서 이거 다시 볼 거예요. 나 오늘 가면서 퍼센티지 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다시 아마 목사님이 또 부를지 모르겠네. 여러분 노력하셔야지 됩니다. 미네소타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높은 산을 깎아 내립시다. 낮은 골짜기를 찾아갑시다. 내실을 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복된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낮은 골짜기를 찾아가십시오. 평탄케 하는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살펴보았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대로 저희의 삶에 있는 부분들을 들춰내 주신 대로 또 깨닫고 주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의 결단이 흩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재조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탄케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높게 세워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 축복과 함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우리들 되어서 진정으로 보람된 삶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자랑스러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합니다. 아멘.